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충격적인 일들을 들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문제들이 현실에서 우리의 문제들로 부딪혀 오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2년 12월 8일 인종 간 및 동성 간의 결혼을 이미 미 연방 상하원 모두의 통과를 통해서 2015년 사실은 6월 26일에 이미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은, 그렇지만 여전히 연방 법률상으로 남아 있었던 결혼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미국의 혼인 법령은 공식적으로 폐지된 날이 22년 작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흘러간 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미 연방 상하원의 정치적 결정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찬양을 해왔던 기독교 국가로서의 미국의 신앙적 정체성을 무너뜨려버린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에즈베리 칼리지의 예배가 awakening, 즉 각성으로 불리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에 열광하고 모여든 성도들의 함께한 그 자체를 증거로 삼지만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러한 각성을 촉구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신앙적 암흑기에 들어선 미국의 미래를 살아야 되는 당사자들인 젊은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일깨워 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였고 젊은이들이 그들의 스타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퍼져나간 그런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신앙적 기초가 무너진 미국에서 다음 세대를 살아내야 되는 젊은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지펴주신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아무도 언급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사실은 이 각성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여러 기독교 교단 중에 가장 앞장서서 동성 결혼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찬성을 공식화해서 많은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왔던 한국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그 교단을 이탈했던 감리교단 소속의 대학과 신학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왜 하나님이 그러한 각성 운동을 신앙적 기초가 무너진 미국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더더욱이 많은 기독교 교단 중에 가장 앞장서서 동성 결혼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찬성을 지지하면서 많은 보수적인 성도들을 떠나게 했던 감리교단 소속의 대학과 신학교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 소속 도시의 현실적인 행정 문제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예배는 종료됐지만
이미 이러한 각성 운동은 미 전역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각지로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것은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 각성 운동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예배의 심취에 있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또 다른 영적 대부흥이라고 이름 짓는 그 많은 영적 대부흥의 안 좋은 결말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 운동이 단지 교회와 세상을 일깨운 일시적인 운동이 아닌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로 결실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결자 해지의 신앙적 변화가 감리교단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보다 근본적인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 현상에 심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먼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운 이 미국의 무너진 신앙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자. 이러한 운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회복 없이 단지 연속적인 찬양과 회개와 간증만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후대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1970년 2월 3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에즈베리 칼리지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는 그 시대의 신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 무너져가는 미국의 신앙적 기초를 안타까워하면서 다시금 그때 그 부흥을 위해서 50년을 넘게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또한 에즈베리 대학과 같은 시간대에 단지 다른 지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새벽 기도회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자녀들이 세대로까지 이어지도록 이번 주부터 목요 새벽을 특별히 그들만을 위한 기도의 날로 구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에 성도님들이 직접 예배에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이날만큼은 후대를 살아가야 되는 내 품에 아직 안겨있는 내 무릎에서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날로 그렇게 삼아보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더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중단 없는 기도와 성도들의 참여가 하나 되는 예배의 균형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교만을 내려놓는 겸손과 악한 사단의 성실보다 더욱더 성실한 우리 기도 용사들의 믿음이 이제 차곡차곡 기도를 분량을 채워나가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더더욱 말씀을 배우고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전개되는 과정이 이미 주일과 월요일까지의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은 이미 싸움이 끝난 뒤의 내용이어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믿음의 발판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58절 본문 중에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저에게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왜 골리앗으로 특정짓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으로 명명한 표현 속에 그는 다윗이 물맷돌로 물리쳐 왔던 그 수많은 짐승들 중에 하나일 뿐으로 결코 칼이 필요치 않았다는 하나님의 위트 섞인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는 장황하게 골리앗의 몸집이나 그가 착용했던 무기나 그의 외형적인 면에 온갖 포커스를 맞춰서 그를 표현해 왔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콧방귀 끼시면서 그거 별거 아니었어. 다윗이 지금까지 물리쳐왔던 그 수많은 짐승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야.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강렬하게 꽂혔는지를 몰랐습니다. 대적은 쓰러졌고 다윗의 손엔 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맹목적인 신앙 행위로서의 기도는 거부돼야 됩니다. 말씀 연구 없이 단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설교는 이제는 그쳐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네가 장황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했느냐? 사실은 네가 평소에 나를 성전 삼아 살아왔다면 너에게는 칼이 필요치 않단다. 너의 매일매일의 삶, 그 삶으로 나를 섬겨왔다면 그 삶 속에서 이미 말씀은 녹아져 있고 녹아져 있는 그 말씀은 능히 골리앗보다 더 큰 대적을 칼없이 쓰러뜨릴 수 있는 영적 용사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우리의 물맷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적인 도구를 장착하기를 원하고 외형적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야. 너에게 칼은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물맷돌이면 된단다. 평생 찬양 전도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그 모습에서 저는 다윗의 물맷돌을 보는 것입니다. 평생 굽힘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비아냥도 꿋꿋이 이겨내는 거목 같은 목사님의 사역에서 물맷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물맷돌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용사였기에 물리쳤던 것이 아니요, 그의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기간이 아니었다면 그가 결코 그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짐승처럼 쓰러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우리의 물맷돌이 되어야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서 직접적인 예수 복음의 전파가 실천되고 있는 사역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과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복음이 얼마만큼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자의 24시간 동안 과연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라는 그 직접적인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고 있는지.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담대한 기도의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인 칼은 필요치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 허락된 하나님께 속한 전쟁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으로 와 있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치르는 그 분명한 증거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눈물 짓는 기도 제목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증거되는 기회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장난이 아닌 우리의 체험으로 이것을 증명해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투 현장에서 승리했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이 아침에 받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함께 계심을 세상의 증거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증거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되지 않는 하나님의 체험은 그저 종교적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한순간은 황홀경에 빠져 있을 수 있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저 천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있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기 위해서 기독 신자들이 분주한지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증거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신앙 고백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방법과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세 가지를 발판 삼은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러셨군요. 다윗은 몰랐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는지를 몰랐지만 우리는 분명히 증거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새로부터 보냄을 받은 다윗, 그 보냄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온 다윗,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낸 다윗. 우리는 이 새벽에 다윗이 아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오늘 이 다윗의 모든 전투의 승리의 마지막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 중인 이성열 목사님과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병상에서 시달려 오신 이 목사님 사모님의 정확한 진단명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부족할 텐데 의사들은 사모님의 그 병명조차 찾지 못해 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시달려 왔겠습니까? 그래도 그동안 멈추지 않았던 출혈은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다윗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바로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이 목사님 사모님의 진단명과 치료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으니 이 문제를 통해서 제발 나를 증거해 달라. 내가 너에게 준 이 큰 문제는 다름 아닌 나의 이름을 더 크게 증거해 달라는 나의 더 큰 부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저주인 것이죠.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기대가 나에게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새벽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우리는 증거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많은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